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좀 깁니다. 그래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렇게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아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지나 하시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구기자를 데려서 차로 만들어 먹였더니요 자꾸 얼굴이 구겨지더래요. 인상이 구겨지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뭘 먹였냐면 피자를 먹였대요. 얼굴이 활짝 피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가지고 얼굴을 활짝 피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 씨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이 우리의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부활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과 중심에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다룬 주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복음서에서 전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해서 204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모두가 결론을 부활로 맺고 있어요. 그런데 204번의 언급과 복음서의 결론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또 성령께서는 부활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선포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증명해야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부활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그 숙제를, 그 난관을 넘지 못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처럼 부활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열심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내가 부활신앙 안에 있는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부활신앙 안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진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지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이 해질녘 서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한숨과 낙담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을 믿고 쫓아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쫓았는데, 그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토록 스승으로 섬기고 선생으로 섬겼던 예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청운의 꿈, 인생의 목적, 내가 살고자 하는 의도, 이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맥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른바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의 고향은 엠마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12km, 약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향과 금이환향의 차이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위세당당하게 로마를 물리친 승리자가 되어서 금이환향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소망 없음 뿐이어서 이들은 무겁게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였고 낙오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로 낙심하고 삽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걸린 일까지 우리가 주체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죽어서 일어나는 한참 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사건임을 깨달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낙심의 삶 가운데, 이 좌절의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째,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숨과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낙심과 근심 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귀에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길, 잘못된 길 가는 것, 우리 인생이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우리 완전하고 의연한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만나는 것보다 든든하게 서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환상이나 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삶이 더욱더 든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혼이 메말라가는지 아십니까? 왜 심령의 갈등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의 열심과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많이 부족한 것 중에 더 많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와서 설교 20분 듣고 내가 충분히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에서 훈련을 할 때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한 15분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통적으로요, 그분들은 화장실에 가는 한 2, 3분만 빼고 나머지 시간 쉬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성경을 줄쳐가면서 읽는 거예요. 한 신학생의 성경을 보니까 헤어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줄을 쳤고 외우고 있었어요. 쉬었다 해라. 병난다. 쉬었다 해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말씀이라도 열심히 보고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진행하시는 축복의 진행령의 결과를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오늘을 시작해서 불같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자리,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여인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러셨어요. 왜 많은 말씀 중에 주님께서 하필이면 너희는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내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씀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 곳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연약해 보였던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은혜의 땅이자 사명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통해서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능력의 땅이에요.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다시금 소명, 은혜, 능력, 기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은혜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면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은혜의 땅, 소명의 땅, 능력의 땅, 부르심의 땅, 영적 갈릴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유턴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 우리의 삶도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갈 때도 있어요. 잘못 들어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서국방 선교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하면은요, 중국의 그 감시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생들 또는 목회자들이 이동을 하면 해외 위성의 전파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모여서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육받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파악할 때 한 곳에 핸드폰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요주 인물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출국할 때는 관광하러 간다 그랬는데 관광은커녕 꼼짝 않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 일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을 갔는데 너는 왜 꼼짝도 않고 무엇하고 왔느냐.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방법을 계산해냈습니다.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신학생들과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훈련받는 동안에 그 교육관에서 머무는 동안에요, 담당하지 않았던 한 목사님이 휴대폰을 걷어요. 휴대폰을 걷어가지고 차에 싣고 유명 관광지를 1시간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구경 안 다니고 핸드폰만 구경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기록하기를 남기를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이동을 하니까 입국할 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보면서 우리도 이민 왔듯이 저분들도 한국으로 이민 오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면 당연히 핍박받고 고난받을 줄 알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시 유턴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소명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믿음의 전환, 유턴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어떻게 변했느냐.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터닝했다라고 했어요.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고 뼈를 묻어야 할 곳이고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만난 다음에 환희와 기쁨과 생동감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고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세 가지 선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과 성령을 가지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그 현장에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삶의 터닝을 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무장하여서 우리의 지난 시간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환희의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함께 걸어가며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부활의 믿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2000년 전 세상을 바꾼 주님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산증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